우리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인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오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각자 생동하며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백이 담긴 표현으로 마음과 입술을 모읍니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한 주간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현주 잘 보셨나요? 제가 이 자리에 찬양 인도를 하러 서는 게 되게 오랜만인데 여러분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부르는 찬양을 잘 모르실 텐데 가사의 고백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렸던 찬양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드리는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함께 나누기조차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각자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기도로 이 예배를 온전히 더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압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10월 둘째 주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연합 예배로 함께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하사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주셔서 지난 한 주간 바쁘게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또한 제가 끊어내지 못했던 나쁜 버릇들이 있다면 주님 도와주셔서 끊어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중등부 전도사님께 말씀을 통해 감동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학생들 마음 가운데 씨앗이 되어 크게 자라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와 학원, 친구 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늘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먼저 생각하고 흥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 학생들의 진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평안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여기 있던 주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인도하소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모두의 건강을 깊이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의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공헌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공헌과 선택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소식 전하기 전에 좌우 앞뒤에 있는 우리 친구들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서 서로 얼굴 보기가 참 힘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을 한 시간을 빌어서 좌우 또 앞뒤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볼까요? 마스크 쓰니까 서로 이게 분별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안경을 벗은 친구도 있네요. 머리를 안 감은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없어진 친구. 네, 몰랐는데.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리 어떻게 앉는지 아시죠? 그 붙여져 있는 그 앞자리에 앉으시면 오늘 여러분들 잘 앉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좀 언짢은 친구들은 안쪽에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이 한번, 원준이 한번 손 들어볼까요? 원준이. 네, 가운데 잘 앉았죠. 이런 식으로 예나처럼 예나도 손 들어볼까요? 네, 가운데 먼저 잘 앉으셨는데 다음에 미리 오는 친구는 이렇게 가운데 자리부터 먼저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더 메시지 이제 3주차를 시작하는데요. 현장에서 참여할 학생은 이 자리에 계속 계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참여할 학생은 그 줌 주소로 와서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마쳤고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사님부터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사람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2주 전에 한번 읽었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마음에 동한 그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자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무슨 소리 나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전혀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 보는 학생이 몇몇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첫 번째 시간에 4가지를 소개했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소개하였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었고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불의의 눈물을 흘리며 정의를 위해 사는 사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 겸손한 사람.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렇게 4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품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경험을 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더라. 이러한 삶의 고백과 증언이 나날이 많은 것이 바로 이 삶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이러한 방해물이 있더라. 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 이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다음에는 어떻게 이것들을 한번 극복해볼까 나누는 것도 참 공동체로서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은 어떤 거를 선택했었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사람, 이 온유한 자를 선택을 했는데 잘 쉽지가 않더라고요. 온유한 자, 무언가 잘 참아야만 될 것 같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마음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가지고 마음을 넓히느라고 좀 고생했습니다. 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온유한 자로 계속해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4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자비가 많은 자들인데 이 자비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이 있었죠.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그 자비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뭔가 자비는 마음이 넓고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해주고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 헬라어로 긍휼, 이 자비라는 언어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2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함과 헤세드인데요. 이것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 라함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는 것, 뭔가 마음으로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바로 이 라함의 뜻입니다. 그리고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로 긍휼로 번역되는 이 헤세드라는 뜻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어려움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식으로 합쳐보면 상대방을 진정으로 생각하면서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긍휼이 여기는 자입니다. 이 긍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으로 깊이 마음을 애통하시고 공감하시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돌아가셨고 정말로 그 헤세드를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2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어떤 뜻을 가질까요? 전사님이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어떤 학생들의 방이 깨끗할지 얼굴만 봐도 대략 알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방을 잘 청결하게 하시나요? 네. 웃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다라는 암시를 주는 것 같은데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 시선은 같지만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방을 청결하게 잘 청소하고 계신가요? 전하님은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잘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뭔가 어지럽혀져 있으면 제 마음이 어지럽혀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 무언가 오물이 떨어져 있으면 제 마음에 오물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정말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사님의 집은 청결한데 집이 청결하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청결하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말하는 청결이라는 이 원어는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용어와 비슷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이 직접 기르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 어떤 상태여야 될까요? 더러워야 될까요? 깨끗해야 될까요? 깨끗해야 되겠죠. 정확히 깨끗하다라는 것은 정결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와 땀으로 그 재물을 직접 기은 것이어야 되지, 길가에서 돈 주고 산 자신의 노력이 담기지 않는 그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재물이 청결하여야만 하나님께 그것을 바칠 수가 있고, 또한 부정함이 없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청결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 청결이라는 단어, 구약 율법에 보면 혼합된 것은 무조건 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 19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주로 직조된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그 사람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곡된 하나님이 보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만 보일 뿐 진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조금 독특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마음으로 안다, 경험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 청결하게 하는 것을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겉으로만 하나님은 잘 알지만 깊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또 경험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한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묘사는 이 세상의 평화가 깨어졌다라는 그런 간주가 있습니다. 당시 신약시대는 로마가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역사 공부를 하면 팍스 로마나라는 그러한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볼 수도 있고 들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지 않았다면 지금 그 뜻을 한번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는 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을 하였는데요. 그 팍스 로마나 시기는 평화를 누렸던 1세기에서 2세기 그러한 시기를 말합니다. 이 로마는 최고의 군사력을 통해서 국가들 사이의 전쟁을 멈추게 하였고, 또한 지중해를 소탕하였으며 육지에서의 강도들의 행동을 현저하게 감소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하면서 평화로운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이러한 무력을 사용한 평화가 아닙니다. 강력한 힘을 통한 그러한 평화도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며 또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다른 사람이 벽을 쌓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다리를 짓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이러한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은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쓸데없는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의 힘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게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평화,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러한 평화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과연 제로부터의 평화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직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복음을 통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화는 단순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의 평화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한 평화를 전해주는 것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구하면서도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주는 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한 뜻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이것은 딱 들어도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박해를 받았고 또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부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성 모독자 취급을 받았고 당시 유대인의 지배 세력이었던 로마인들로부터는 자신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국가사범이라는 죄범으로 잔인하게 처형하였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핍박, 박해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핍박의 형태, 과연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물론 오늘날 그 로마 시대처럼 그렇게 강력한 핍박은 없지만 교회 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핍박이었지만 이 C.S. 루이스의 스프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읽어보면 사단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고 미혹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예전에는 핍박의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부와 편안의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핍박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더 단단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 교회 가지 않으면 더 재미있는 것을 많이 할 수 있고 더 편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을 지금 상황에 맡겨 바꾸어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와 편안보다 의를 택하는 삶. 예전에는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의를 택했다면 지금은 부와 편안한 삶보다 의를 택하는 삶, 그것을 선택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화평하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까지 끝냈는데요. 이 지지난주 말씀 두 번에 걸쳐서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을 실천하는 것, 이 한 가지도 정말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사님은 온유한 삶을 살겠다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갔는데 온유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꾹꾹꾹 참다가 그것이 언젠간 터져 나와서 화를 낸 적도 솔직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상실감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해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상실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상실감으로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넘어졌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을 잡고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넘어지면 어떨까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또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해내지 못했다라는 상실감이 드시나요? 그때 예수님의 보혈을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
첫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세 번째는 화평한 사람, 네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공감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였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 세상의 평화를 구하면서도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주는 삶.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이나 고난을 받는 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보면 부와 편함보다 의를 택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8가지 조상이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총 8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번 주는 요거를 실천해보고 한 8주간은 이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실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감동을 받은 것을 실천하면서 그 다음 주엔 또 다른 것, 그 다음 주엔 또 다른 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실천을 하였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8가지를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딱 한 가지라도 실천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때로는 그 한 가지도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기도할 때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살아갈 힘과 능력과 영적인 충만함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 또한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넘어질지라도 그러한 상실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한 삶의 조건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것들을 살아갈 때 참 한 가지만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온유하려고 했는데 온유하지 못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내가 상실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혈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8가지의 행복한 사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늙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이나 실천할 때 그것을 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상실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막힌 담을 오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이 알려주신 8가지의 복을 우리의 기준 삼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산성교회 충고등부 임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